환경보다 부르심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맹모 삼천지교, 좋은 환경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서 맹자의 어머니는 3번이나 어려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반드시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죠. 선택이 성공과 실패를 가릅니다. 광고에서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정합니다.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악과 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만은 또한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가끔 점장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0%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으로 갈지 저곳으로 갈지 둘 다 선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를 만날까 저 여자를 만날까 둘 다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둘 다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느냐 저곳으로 가느냐 선악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죠. 이런 것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도토리 키재기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남겨 있지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조카 롯과 어느 땅을 갈 것인가 두고 선택의 문제에 아브라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쯤 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고 오늘이 3번째인데요. 12장 초반부를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12장 후반부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또 달라요. 각각의 이야기들이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온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한마디로 내려가서 정말 개고생을 했죠. 생명의 위협, 아내를 동생으로 속이고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계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고 아내를 되찾아 겨우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부르심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양과 소가 풍성해졌죠. 구약에서 복을 받는 것은 부요함으로 표현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자 옆에 있던 롯도 덩달아 복을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복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벼락 맞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벼락을 맞습니다. 복의 원리지요. 7절에 복을 받아 많아지니까 아브라함과 롯과 목자들 사이에 다툼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함께 거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서로 헤어지면서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됐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2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다툼보다 양보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더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툰 것이 아니라 양보했습니다. 오늘 9절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선택의 상황에서 조카 롯과 다투지 않고 그저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중요한 일들 앞에서 주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땅을 선택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롯에게 양보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뜻, 일반적인 뜻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이죠. 유치원생들도 알 수 있는 다툼이 아니라 양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뻔한 것이니까 기도하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너무 뻔한 것은 구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다투지 않고 손해 나더라도 양보하는 결단,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구할 필요가 없어요. 순종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뻔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 모일 수는 없어도 온라인으로 적어도 주일 성수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서는 하나님 앞에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고 11조 헌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뻔히 나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할까 말까요? 망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순종의 힘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서도 너무 뻔한 것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명령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무나 뻔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화평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들을 다 구체적으로 몰랐어도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뜻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결정하고 주장해도 되는 위치입니다. 나이를 보십시오. 나이를 볼 때에도 롯과 아브라함 작은 아버지 뻘 아니에요. 힘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318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롯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격으로 볼 때, 권리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브라함은 롯에게 주장할 수 있었어요. 힘으로 그냥 결정하고 내가 여기 갈 테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 라고 해도 롯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조카 롯에게 통보한 것이 아니라 먼저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양보하며 축복하며 보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멋진 인생,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툼보다 양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 모습 아닙니까? 환경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서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복을 많이 받아서 창대하고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파면 파는 족족 쫓아와서 빼앗습니다. 달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봤던 우물이 에색,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지요. 그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신나, 대적함이라는 우물을 팝니다. 또 그것도 달라고 하니까 양보합니다. 그리고 르호봇, 번성하리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 파는 것도 힘든데 파는 족족 달라고 합니다. 이삭이 그것을 양보하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양보했던 이삭은 큰 거부가 되고 믿음의 축복의 대명사가 되었던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에도 소금과 빛, 우리 한 분 교우 중에 한 분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를 갈 때 소금과 빛처럼 양보하고 조금 베풀고 더 좀 손해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사를 딱 코앞에 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장하는 자세, 다툼의 자세가 아니라 조금 손해보더라도 함께 공간을 쉐어할 때, 함께 이사를 가서 함께 생활할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준비케 하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다툼이 아니라 양보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더 큰 아브라함과 이삭의 양보보다 훨씬 스케일이 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적어도 내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지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래요? 멱살 잡고 싸울 게 아니라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5장 40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사람을 만나면 송사에 빠지게 되면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래요.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양보하라는 것이죠. 41절에 보면 5장 마태복음 5장 41절에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면 그 사람과 어떻게 하래요? 심리를 가려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는 명령, 다툼이 아니라 양보가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로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고 양보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은혜, 동일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가 양보하기로, 제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예수님만 경배하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그런 결단이 예배 속에 있으셔서 가정과 일터, 우리 교회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구나,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있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순종하고 손해보지만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고 있구나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 나뉘어져 있을 때 일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화는 유명한 예화니까요. 이 동독, 그러니까 공산권에 있었던 동독에서 쓰레기를 한 트럭 실어가지고 밤에 몰래 서독 진영으로 가서 쓰레기를 부어놓고 왔답니다. 서독에서 보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차 싣고 와서 우리 진영에 버리고 가니까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그럼 우리는 통조림하고 좋은 음식들, 쉽게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은 음식을 한 트럭 실자. 그리고 갖다 주자. 그리고 밤에 몰래 동독 진영에 가서 한 트럭 음식들을 놓고 왔답니다. 그리고 표지판을 하나 세워놨대요. 뭐라고 세워놨냐? 사람은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준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는 게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툼이 아니라 양보,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훈훈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상에 어느 컴퓨터 아저씨 부부의 이야기 이렇게 소개된 얘기예요. 제가 이분 언제 한국 가면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싶은,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조진구라는 컴퓨터 아저씨 이야기인데요. 분당에서 컴퓨터 AS 관련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조진구 아저씨, 컴퓨터 아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전화를 드렸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고 싶은데 저는 칠곡 지방에 삽니다. 그런데 제 딸 아이가 6학년인데 할머니와 서울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컴퓨터를 하나 조립해서 주세요. 근데 제가 돈이 여유가 없으니까 새 컴퓨터는 안 되고 중고 컴퓨터 좀 싼 걸 찾아봐 주세요. 이 전화를 받고 이 조진구 컴퓨터 아저씨가 한참 찾았답니다. 그 가격대에 싼 거에 중고 중에서도 괜찮은 게 없을까? 겨우겨우 찾아서 이제 그 컴퓨터를 가져다 주러 갔답니다. 가봤더니 어딘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잣집에다가 다세대 주택, 어느 집이 어느 집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 연결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렸더니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손을 흔들어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살림이 넉넉하지 않고 그 안방에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할머니가 조립하는 것들이 안방에 쫙 펼쳐져 있어서 그걸로 아마 그 돈을 할머니가 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아저씨, 조진구 아저씨가 컴퓨터를 가져다가 설치를 해놓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6학년 아이가 학교에 돌아왔나 봐요.
컴퓨터다 그리고 반가운 소리로 반갑게 집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퓨터를 거의 다 조립을 했는데 이 아이 6학년 아이는 학원을 가야 된다고 먼저 나가고 이 아저씨가 컴퓨터 조립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골목길을 나와서 큰 버스 다니는 큰 길에 나와봤더니 그 아이가 한참 전에 나갔는데 버스 정류장에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그 아이, 가난한 아이, 가는 길이면 태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니? 아저씨가 태워줄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일반적으로 주로 망설이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됐어요. 그럴 텐데 하게여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볼 때 저 반대쪽인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될 길과 반대쪽인데 좀 마음이 걸려서 학원까지 태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타라. 그래서 옆자리에 앉고 이 아이를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데 지금 사건은 이때부터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10분 정도 가니까 갑자기 아이가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고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좀 참으면 안 되겠냐. 좀만 가면 이제 다 도착할 목적지가 다 달아내니까 좀만 참아봐. 그랬더니 그냥 막 다짜고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아저씨가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차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리면서 이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아저씨 먼저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쑥 사라지는데 이 아저씨가 좀 마음에 걸려서 그래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려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워 물면서 자기 차를 이렇게 봤더니 조수석에 카시트에 검붉은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인가, 아이가 생리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이 아저씨가 이 6학년 아이의, 여자아이의 상태를 조금 되돌아볼 수 있었던 거죠. 당황했던 얼굴,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던 모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마 6학년이면 처음 생리한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20분 기다려도 아이가 건물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아저씨가 마음이 좀 불편해진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냥 갈까? 아니면 도와줄까?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가 바지에 다 피가 묻었을 텐데 당장 어떻게 처리할 물건도 없고 가난하니까 휴대폰도 없는 것 같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죠.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까 이 아저씨가 와이프에게 전화를 합니다. 어디야? 광진구청이야. 지금 더 물어보지 말고 택시 타고 내가 알려주는 곳으로 와. 그리고 올 때 생리대랑 속옷이랑 바지랑 물티슈랑 사가지고 와.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이 와이프가 1시간 이상 걸려서 택시를 타고 왔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건물 밖으로 나오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저씨가 와이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빨리 들어가 봐라. 그랬더니 이름이 뭐야? 물어보는데 나도 몰라. 들어가서 제주껏 한번 찾아봐라. 화장실 가면 있지 않겠는가? 화장실에 이 컴퓨터 아저씨 아주머니가 들어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 3칸인데 2칸은 열려있고 1칸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있니? 애기야, 아까 컴퓨터 아저씨 부인 언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참 있다가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네, 그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혼자 소리 없이 낑낑대면서 그 안에서 울고 있었던 거죠. 컴퓨터 아저씨 부인이 들어가서 준비한 옷, 물건으로 아이를 잘 추스려주고 바깥에서 컴퓨터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느닷없이 와이프한테 온 거예요. 놀래서 받았더니 5분 있다가 나갈 테니까 잽싸게 가서 옷 한 다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꽃인가 했더니 이제 네가 어른이 됐으니까 성인 여자가 될 걸 축하해. 그런 의미로 꽃다발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좀 오래된 예화지만 다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읽으면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감수성이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엄마 떨어져서 가난하게 할머니 옆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아이.
모르는 아저씨 차를 탔는데 모르는 아저씨 차에 생리가 됐고 평생 안 좋은 기억, 아픈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저씨, 컴퓨터 아저씨가 와이프를 통해서 옷도 사주고 따뜻한 말 해주고 옷도 받았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아이가 나중에 생각했겠죠. 세상이 살만 나는 곳이구나. 그래도 세상은 어렵고 힘든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목회하다 보면 부자도 만나고요, 잘 풀린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게 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풀리고 그게 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부자 되도록 교육을 시키죠. 그런데 그게 답니까? 물론 부자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다툼이 아니라 양보, 다툼이 아니라 따뜻함, 오히려 신경 안 써도 돼야 될 일을 컴퓨터 아저씨는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건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아저씨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파되고 또 이 아이가 6학년 아이가 얼마나 큰 위로와 또 위안을 얻었겠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컴퓨터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맞는 부부, 얼마나 부부가 아름답습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고치는 일을 하지만 두 사람이 마음 맞아서 이 아이를 도와주겠다. 와이프는 부창 부수지요. 옷도 사와라. 있을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이 맞아서 누군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얍삽하게 세상 살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손해 안 보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헌신, 살만 나는 세상 살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믿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다툼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가정과 일터 교회에서 먼저 헌신하려고 하고 머리 써서 나 편한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은 좋은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좋은 환경보다 부르심이지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합독할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디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소돔에 이르렀다. 선택의 순간에 왼쪽 오른쪽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을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은 이미 한번 경험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꼭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기근이 다가오자 에덴 동산 같았던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히려 그곳에서 환경이 좋았던 애굽에서 그는 와이프를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깨달았겠죠. 환경이 좋은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고 복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왼쪽 오른쪽을 생각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더 좋은 환경에 가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느냐 없느냐지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이곳에 가면 더 좋을까? 저곳에 가면 더 편안하게 목회하지 않을까? 한국에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곳에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환경 어느 곳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부르심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되고, 그 부르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 환경을 본 거예요. 좋아 보이는 소돔, 좋아 보이는 고모라 땅, 그 땅을 보았던 것이죠.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시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환경에 가면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잘 될 줄 알았어요. 더 복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롯은 결국에는 멸망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아니라 더 좋아 보이는 곳을 가보니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롯이 왜 이렇게 흔들렸습니까? 롯이 중심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인데 롯은 환경을 붙잡은 것이고,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런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을 한 다음에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경험하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면, 시간을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좋은 결정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툼이 아니라 양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오늘 4절 우리가 긴 말씀을 읽긴 했는데요,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다툼이 아니라 양보할 수 있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드렸던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어떤 찬양을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끝난 다음에 부르면 좋을까 한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찬양을 좀 여러 곡을 들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이 후렴부에 보면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상황, 어떤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때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고 행복한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중심을 잡아가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자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